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철학, 라이프니츠 철학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조화의 인식론적, 신학적 의미를 다룰 텐데요. 인식론적 의미 혹은 형이상학적 의미라고 하면 좀 철학적인 특성을 띠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죠.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잠깐 확인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가 규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학문이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학문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역학은 힘, 물리학은 물리현상, 화학은 화학물들, 분자생물학은 생물이 분자, 구조에서 파악하는 것, 생물학은 생물 자체를 파악하는 것, 수학은 수, 건축학은 건축, 이렇게 되겠죠. 사회학은 사회, 인간학은 인간. 근데 각 학문의 특징은, 모든 학문들의 특징은 그 학문의 외적인 요소를 다루진 못해요. 그 외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생물이 어디서 나왔니? 이거는 생물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물인데 생물이 어디서 나왔니? 생물 자체가 어디서 나왔니는 생물학이 범주를 벗어나죠. 건축. 야, 건축. 그래,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죠. 야, 그러면 그 인간이 왜 건축을 만들었대? 이거는 이제 다른 학문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양자역학, 양자 스케일에서의 그 입자들의 운동성을 다루죠. 그때의 관계 법칙을. 근데 양자 법칙이 아니라 양자보다 스케일이 한참 더 낮은 차원에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양자는 누가 만들었대? 누가 창조했대? 이런 문제를 가면은 안 되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 철학은 존재를 다루거든요. 만물, 자연 전체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 형이상학은 메타피지카죠. 메타타피지카. 메타타피지카라는 것은 피지카를 넘어서라는 의미예요.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모든 물리현상, 모든 자연현상을 그 자연현상 안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현상의 원인, 외부 원인까지 다루는 거예요. 근데 외부 원인이냐? 외부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원론으로 가겠죠? 이게 하나가, 분명하게 자연은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까 이 존재가 외부의 존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자연과 다른 이게 있을 때, 다른 존재가 있을 때 이원론. 오케이. 메타피지카지만, 우린 형이상학이지만, 근원적인 것을 자연 안에서만 가져. 이런 논이죠. 이런 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어떠한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와 결과값이, 계산값이 없더라도, 그거 넘어서 우리가 사유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 이유, 이런 것들이 자연 내재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론론, 혹은 자연철학, 긍정철학, 이런 식으로. 이쪽은 부정철학이라고도 갈 수 있고, 이원론이라고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정철학은 이원론이라고 본인들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됩니다. 신학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이원론이죠. 신 자체가 세계라고 하지 않죠. 신은 어디에 있어요? 세계 넘어, 혹은 세계 밖에 있어요. 이 세계 밖에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신이 어떤 장소를 점유한다, 이 공간 안에서, 이 자연 안에서 어느 장소를 점유한다, 라고 하는 순간에, 자연물이 되겠죠. 신도. 신도. 그러면은 자연 안에 존재한다. 근데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게 신이다. 그러면은 신이 자연을 만들 수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자연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면 신이 있는 순간 자연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지 부분이 전체를 포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은 트랜스하게, 자연을 트랜스하게 반드시, 특히 기독교 신학은 외부의 존재, 어떤 존재? 이거와 관계, 이 자연물과 관계항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창조자. 이 자연 전체 우주를 창조한 외부, 타자로서 상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학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라이프니츠가 여기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철학은, 많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데카르트의 철학인데, 데카르트의 철학, 그, 가져오는데, 데카르트도 라이프니츠도 여기서 철학자의 신이지만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은 하지만 매우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학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신 개념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 신정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은 지난번 그 아퀴나스 수업처럼, 아퀴나스는 그게 라틴어 원문이 있어서 그렇지 길진 않았는데, 짧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거는 훨씬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분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정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 테오도시스는 신이 절대자고 선하고 완전한 존재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읽을게요. 143페이지의 5번째 줄. 난점. 이 뭔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점. 아포리아가 있다. 난점. 어떤 난점이냐? 첫 번째 난점은 신이 본성과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인간의 자유. 이게 난점이다. 근데 인간의 자유가 왜 있어야만 하느냐? 신학적인 이유에서 있어야 한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신학적인 고백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유로워야지. 인간이 자유로워야 누군가를 때렸을 때 너 책임이야 라고 하지. 여기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되면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걸 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인간을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데, 자유로우면 신의 본성이 뭐예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 성스러움, 정의, 뭐 전능, 전지, 그 다음에 뭐 편재성, 이런 것들하고 모순을 일으킨다. 그 난점을 일으킨다. 그리고 두 번째 난점은 더군다나 신의 행동, 신이 만약에 결정이 돼서 모든 것을 예정 조화로 해서 만들어 그 세상을 운행한다면 이 신의 잘못이 더 커 보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 이런 문제 제기고, 처음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들, 철학적인 데카르트 이론에 기반해서 철학적인 논의들을 이렇게 가는데, 일단 149페이지 7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신은 사물들이 제일 근거다. 신은 사물들이 제일 근거다. 신이 사물들의 창조자고 제일 근거다. 그 다음에 8, 이제 8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이 제일 근거고, 그리고 선 자체이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이래요. 신은. 그런데 신은 그러면서도 최선을 선택하는 존재예요. 신은 최선을 선택하는 존재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신에 대한 일단 전제입니다. 신은
창조자다. 신의 본성은 선, 뭐 최고의 완전성, 절대적 완전성으로 가지고 자기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절대적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라이프니츠에게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수 이런 거는 절대적 완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퀴나스 하면서 안셀무스 나올 때도 가장 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저티브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긍정할 수가 없어요. 실증적으로 그것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수. 대박. 그러면은 못 돼요, 우리는. 가장 큰 수는. 근데 안셀무스처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되어 줄 수 없는 어떤 것, 알리퀴드가, 부정대명사긴 하지만, 그래도 알리퀴드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것도 물론 지칭은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가장 큰 게 뭐지? 어떤 것이든 이걸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런 거는 절대적 완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 자체를 딱 파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신의 본성에 들어갑니다. 라이프니츠에서 선 개념, 질적으로 최선. 그래서 아퀴나스가 그때 얘기했죠. 유비이론에서. 유비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결과를 보고 원인으로서의 이름을 부여할 때, 우리 중에서 어떤 선한 게 있으면 이거는 절대선. 우리 중에서 단순해. 그래서 단순한데 이게 아주 명료해. 가장 명료한 거. 가장 단순한 거. 이런 식으로 신의 본성, 신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형식으로 신에게 본성이 귀속되는데 그 전통하에, 일단 그 스콜라적인 전통하에 라이프니츠도 머물러 있고요. 그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최선, 옵티멈, 최선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20절 164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악의 원인과 관련된 보다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난점이 남아있다. 우선 악이 어디서 오는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면 악은 어디서 오며, 여기서 신은 아까 말했던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 절대선으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오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은 또 어디서 오느냐?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창조되지 않았고 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진료로 악의 원인을 찾았다. 진료, 무규정성, 이거를 싫어했어요. 무한. 그래서 형상, 유한성,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존재를 신으로부터 도출하는 나로서는 악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대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요. 진료, 방황하는 원인, 플라톤식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하면 휠레, 이런 거, 상대성, 복합성, 섞여 있음, 애매모호함, 이런 거를 악의 근원, 그렇게 봤는데, 네, 라이프니츠는 진료도 신으로부터 왔고 모든 게 다 신으로부터 왔는데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러면은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온 거냐? 자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진료를 방황하는 원인을 악으로 퉁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165페이지에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악의 원천은 피조물의 관념적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다. 피조물들이 관념적 본성. 피조물의 관념적 본성은 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 이거 표시해 가면서 해야 시험 문제를 내겠군요. 제가 다른 부분을. 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의 지성에 있는 영원한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야 할 것은 원죄 이전에 피조물의 근원적 불완전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원죄 이전에. 아담이겠죠,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담과 하와, 뭐, 선악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런 얘기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악과. 그 원죄 이전에 피조물의 근원적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자, 피조물의 근원적 불완전성, 원죄 이전에 그 불완전성이 있다면, 보통 신학에서는 모든 악의 출발점은 선악과인데, 선악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라이프니츠는 그거 이전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근원적인 불완전성이 있더라.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한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피조물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다른 잘못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인식론적으로 나왔죠. 첫 번째 인식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류가 뭐라고요? 피조물에 있는 한계, 불확실성, 불완전성, 그걸로 인해서 인간 그 피조물들이 자기 한계 안에서만 알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원래 죄라는 거의 뜻은 하마르치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치아. 하마르치아는 관역에 있을 때 관역을 잘못 맞춘다라는 게 개념이에요. 잘못 맞춰서 빗맞히다. 하마르치아는 그게 죄의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돼요. 빗맞히는 현상. 왜 빗맞힐까요? 내가 만약에 완벽한 공수, 완전한 공수라면 최고로 완전한 공수. 그래서 백발백중이라면 빗맞힐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백발백중을 하지 못해. 빗맞춰.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해. 그러니까 인간이 라이프니츠의 말로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원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뭐 유한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라이프니츠는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당시에도 아마 그런 해석이 주류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라이프니츠는 물론 주류라고 하긴 그러네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라이프니츠는 그 이전에 선악과 이전에 원죄 사건 이전에 이미 원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성에서 인간의 죄, 개념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유한성에 내포되어 있다. 진료라는 측면보다는 진료에서 그 자체 존재론적으로 진료가 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 주체 문제로 왔어요. 존재에서 주체 문제로 왔어요. 주체 자체의 결함, 주체 자체의 유한성에서 악의 근원을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가운 말이 나오는데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리가 읽었던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세계의 기원, 아르케 기원이 그리고 기원 여기서는 원인이라고 해도 돼요. 원인 아이치아 여기서 그 기원은 아르케인데 그래도 아르케 원인 아이티아 원인이 필연성 이게 플라노멘의 아이티아예요. 플라노멘의 아이티아가 필연성 아난케라고 합니다. 아난케 필연성이 플라노멘의 아이티아다. 필연성과 결합된 지성 누스가 있고요. 머리에 그리고 그 누스가 기능이 무엇이냐? 형상 쪽에 있는 에이도스 정지체들 저거를 영원히 있는 것들 아소마타 비물체적인 것들을 직관하는 것 테오레인하는 것 그게 누스다. 필연성과 결합된 지성에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원인 기원이 다른 이들은 신과 자연을 결합 이는 적절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겠다. 신은 지성일 것이며 신은 지성이다. 필연성, 즉 사물들이 본질적 본성은 지성의 대상이 영원한 진리에 있는 한 지성의 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의 대상은 내적이며 신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안에 선의 근원적 형상뿐 아니라 악의 기원이 있는 것이다. 하하.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할 때 모든 기원은 신이라고 했어요. 모든 기원은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세계의 기원은 신이다. 근데 거기에서 필연성, 그 운동성, 어, 아난케, 그리고 플라노멘의 아이티아, 그것과 신적 지성의 결합이다. 같이 결합이라는 말을 했나요? 결합된 지성에 필연성과 결합된 지성에 있다. 거기서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성 자체가 악의 근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보조 원인이라고 했죠. 시나이티아, 방황하는 원인, 방황하게 하는 원인. 만약에 형상만 있다면 지성적이라면 방황하고 막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방황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진료 자체, 이거 진료하고, 그래서 플라노멘의 아이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휠레, 존재론적인 휠레 개념하고 존재, 우지아, 이 후보인 존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 진료하고는. 원인론적으로 플라노멘의 아이티아와 섞여 있는 지성, 그 속에 답이 있다. 신적 지성은 형이상학적 원리예요. 여기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형이상학적인 원리예요. 그 라이프니츠에게 형이상학적인 원리는 신의 지성 안에서 신이 플라톤식으로 하면 데미오르고스가 사유하면서 또 혹은 관조하면서 이상세계, 에이도스들을 관조하는 것. 이 자체, 가능태들만, 순수 가능태들만 확인하는 것들을 어, 형이상학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만 아까 그 질문이 왔었는데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 대해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은 플라톤이 계속 관심했던 형상 문제,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적인 세계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로 해서 형상, 이 상대적인 물질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 추상되어 있는 저기 이념 세계에 있는 형상들이 분명히 여기에 원인이 되었을 때 플라톤 말로는 이게 모방을 정확하게 하고 이게 참여했을 때 형상계 그리고 얘가 분유되었을 때 이 모방계 쪽으로 그 분유되었을 때 분유되었을 때 더 이제 그 상대적이고 그리고 당시 그리스의 그 헬라 폴리스들의 그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소피스트들이 말장난, 궤변 가지고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테크닉이 말 잘하는 사람이 배 만드는데 앞장서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하고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지식이 있고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형상 문제를 집중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 필연성, 운동성, 이 필연성이라는 부분, 그 아난케적인 부분,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보조 원인이 형식으로 그 티마이오스 편에서 논하고 있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티마이오스 편에. 그래서 신의 지성, 형이상학적인 원리만 하면은 형상의 원리만 하면 형이상학적인 진리고요. 근데 필연성이라는 우리가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할 수 없는 현사실적인 현상들, 운동성, 변화, 생성 소멸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물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자유를 할당을 하고 여기에다가 같이 그 티마이오스 편을 끌고 와서 세계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형이상학적인 신이 그 이상세계를 관조한 거, 가능세계, 모든 가능세계들을 관조한 거, 그러면서 필연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플라톤 도식에서는 페이테인 한다고 했죠. 설득해서 얘를 끌고 간다고 했어요. 이 운동성을. 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론에서 파이드로스 편에서는 마부가 있는데, 얘를 자꾸 누스 쪽으로 가져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에피티미아, 욕구 쪽으로, 장 쪽에 욕구 쪽으로 먹고 싶어 하는 욕구 이쪽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거 둘이 호는 그 두 말을 이끄는 마부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그
형이상학적인 신이 관주하는 완벽한 이상세계와 그것이 필연성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이게 형상이 분유되는, 그러니까 완전한 원본은 아니죠. 파라데이그마, 패러다임, 하나의 아키타입, 하나의 원형,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원형은 추상세계에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세계. 다만 여기 구현되어 있는 거, 필연성과 섞여서 구현되어 있는 요 코라, 거기에는 우리 세계, 우리가 현상계, 그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에서는 이제 악의 문제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자유 문제도, 인간의 자유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죄, 사과하고 아무 상관없, 사과가 아니죠. 원죄, 선악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형이상학적인 진리,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진리, 티마이어스 편을 끌고 와서 형상적 진리와 이 현사실적 조건들, 이것이 만나서 죄 문제, 원죄 문제, 그리고 예정 조화까지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페이테인인데 신은 창조했죠. 신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러면은 앞쪽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한 게 있죠. 옵티멈, 최선. 신은 현상 자체를 여기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념 세계니까 뭐 아무런 동물도 없고, 우리 현사실적인 우리 같은 존재들은 여기에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이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저를 관조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구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 가능태를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했는데 이 가능태들이 단순히 하나의 형상으로 해서 플라톤처럼 어떠한 그 조음, 토아가톤, 아니면은 같음, 다름, 운동,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형상으로 하나의 하나의 타입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가능세계고 이념세계, 이쪽 신의 지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우주 전체예요. 근데 우주 전체가 뭐냐면, 지금 다중우주처럼 하나의 모든 인과관계를 다 포함한 거. 그 과정을 앞에서부터 미래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체 계열을 인과론으로 쭉 연결시켜 놓은 거. 그래서 다 살펴본, 어떻게 되는 결과까지 다 본 거. 이게 하나의 가능세계인데, 그 가능세계가 무한하게 많더라. 근데 신의 지성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지성은 모든 가능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경우, 안 먹었을 경우에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아담의 아들, 카인의 아들,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성경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가요? 아무튼 쭉 이제 가잖아요. 성경적인 걸로 가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세계냐, 이게 가장 좋은 세계냐, 만약 안 먹었더라면. 그리고 그 타이밍이 아니라 이 타이밍에 먹었더라면, 뱀이 아니라 뭐가였다면, 하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담 혼자 했더라면, 여러 가지, 5만 가지 다 경우의 수가 발견되면은 우주 자체가 달라지는. 라이프니치 이론은 하나가 바뀌면 이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프랙탈 이론이에요. 동일한 구조가 연속되어 반복된다. 라이프니치 물리학은. 프랙탈이기 때문에 하나가 똥 발달하면 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다 변화를 겪어요, 연속적으로. 전 우주가 변화를 겪어서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인과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론 공간적이 아니죠. 시간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얘에서 얘까지 인과적으로 원인을 미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한순간에 빵 되는 게 아니라 쭉 시간을 타고서 인과가 미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들어간, 시공간에 대한 모든 원인과 결과의 사건들을 다 파악을 한 거. 그게 하나의 우주다. 그 우주를 무한하게 다, 모든 가능세계를 다 직관해서 신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느냐, 어떤 세계가 되도록, 가능세계, 최선의 세계. 그땐 선 자체가 아니라, 선 자체는 이념적이고, 절대선, 이거는 이념적입니다. 절대선은 이 필연성과 만나면, 플라노멘의 아이티아와 만나면, 아난케와 만나면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선, 옵티멈한 걸로 최선의 세계를 도출한다, 창조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거를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최선의 세계다.
그거예요. 근데 최선이 무엇이냐? 여기서 제시되는 최선의 원리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거. 최소의 원인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세계. 그래서 라이프니츠한테는 여기서 167페이지에서 그러면은 악은 어떻게 되냐? 라이프니츠의 세계관에서 철학에서 악은 허용될 뿐이다. 악은 허용될 뿐이다. 왜 허용되느냐? 필연성과 만나기 때문에. 이념 세계에서는 악이 없어요. 관계 자체가 단절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추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과정을 넣고 그 연장적인 한정을 딱 넣어버리면 각자 한정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얘네가 서로 본성이 반대되어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서로 공존할 수가 없게 되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는 여기에 존재해야 되고 여기 존재해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른 놈은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놈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걸로 더 큰 힘이 딱 와서 딱 했을 때 얘 밀려나. 그럼 얘 입장에선 이게 악이에요. 근데 운동의 원리야, 이거는 보면. 운동의 원리예요. 운동의 원리에서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데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없어. 밀려나. 자기 자신을 지속하고 싶은데 먹어야 돼. 그러면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먹어야 돼요. 이런 원리들. 이 필연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만 악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허용된다. 근데 그때 아까 자유의지 얘기 나왔죠? 자유는 신적인 상황에서 신의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그 절대선 모든 가능세계 그 자체 가능세계에는 이제 필연성하고 같이 연결된 모든 인과론이 들어간 거고 신이 바라보는 최선이 아니라 절대선 이런 것들에는 뭐 자유 이런 거 없죠. 그 자체 결정된 것인데 이 필연성 안에서의 우리 자유를 설명해내는 방식, 그 자유를 설명해내는 방식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자유가 있어야 신학적인 교리들, 명제들이 성립한다.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원죄가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있고 그래서 처벌 가능하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오히려 그 칭찬을 받는다. 그런 논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허용되어 있다. 그래서 23절에 볼까요? 168페이지. 이로부터 신은 선험적으로는 선 자체를 후속적으로는 최선을 원한다는 사실이 된다.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170페이지에 27인데 거기서 27을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172페이지에 마지막에 이제 28 가기 전에 연속적 창조, 계속적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적 창조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데카르트한테 가져온 건데 신은 창조를 하죠. 그쵸? 처음에 딱 창조를 했어. 그러면은 창조를 안 하느냐? 가만히 계속 있느냐? 신은. 이신론자들, 디이즘이라고 하는 데이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론자들은 당시에 17세기, 18세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신학을 설명하는 방식은 신정론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학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눈먼 시계공처럼 하나 시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째깍째깍 자기가 알아서 그 톱니바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운행되듯이 그런 식으로 신을 창조자라고 상정을 했지만 창조 이후의 과정은 떨어뜨려 놨는데 데카르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 순간 순간 창조
신이 창조를 다시 하더라. 신이 다시 창조를 하더라. 그걸 계속적인 창조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적인 창조라고 하는데, 그 계속적인 창조의 원래 그 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자유를, 이제 여기서 자유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이 테크닉이에요. 철학이. 어떻게 필연성에서, 아까 말했죠. 신의 지성, 세 개의 기원은 두 가지다. 하나 필연성이고, 하나는 신의 지성이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더라. 근데 신의 지성이 하는 것은 이 가능성, 가능태의 세계, 그리고 절대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직관하고 사유하는 것이고, 필연성은 그것을 흐르게 만든다. 방황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근데 필연성은 자유가 없잖아. 하나로 쭉 흘러가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이게 자유를 내는 테크닉, 이 철학적인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은 학부 1학년은 아닌데, 그러면 진짜 학부 1학년의 사고 수준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면. 필연은 이거 되게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필연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A와 B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A와 B는 필연입니다. 근데 여기다 딱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 A와 B는 우연이 돼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순간, 한 점, 꽝대, 포인트. 이게 순간, 보여요? 순간, 그리고 포인트다. 하나의 점이다. 이건 점이 아니죠. 여기선 하나의 선이다. 라인이다. 필연은 하나의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이게 딱 끊어지는 점이 없어요. 아까 필연 얘기할 때.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경계선 어디 있어요? 경계선이 없죠. 이게 없으면, 선이 없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A고 어디까지 B야? 없죠. 쭉 그냥 흘러가죠. 연결이죠. A하고 B하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뭔가 A하고 B하고 변한 것 같은데 연속되어 있어. 자, 이게 그거 하면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죠. 돌 사진하고 지금 여러분들 사진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끊어졌어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어진 점이 있다 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부활. 여러분 죽었다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기적. 기적이 뭐라고요? 철학적인 용어로 우연이에요. 존재와 존재가 부딪혔어. 무를 경계선으로 해서 부딪혔어. 그랬을 때 비약이라고 해요. 우연이라고 하고. 한 생명에 쭉 가면은 쭉 가야 돼요. 연속적으로. 죽었던 순간에 단 한 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 사진에서 지금의 사진으로 증명사진으로 고등학교 때의 증명사진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연속되어 있어요. 연속되어 있는 게 쉰 에케인. 그게 필연이에요. 함께 있다. 쉰 에케인 필연. 자, 그건데 여기서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 한순간을 딱 끊어버리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서는 이 점이 우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A와 B가 묶여있다. 컨팅겔에. 얘와 얘가 이걸로 해서, 경계선으로 해서 그냥 부딪혀 있어요. 그러면 이 컨팅게레가 뭐냐? 이 선을 보고 컨팅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점들. 이게 필연성에서는 없다고. 이런 점이 없다고요. 그냥 연속돼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생긴다고. 이 우연. 그래서 이 점이 주어지면 뭐가 생기냐?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가 생겨요. 여기. 자, 자유의지가 생기는데 자유의지라는 생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자유의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자유의지를 언제 경험하느냐? 나는 지금 뭐 A와 B 중에서 막 선택하는데 그거는 다 관념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고 나는 연속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틈이 없어. 이런 시간이 없어. 나의 모든 생명은 쭉 가.
근데 이렇게 틈을 줘서 이 공간에 딱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를 할까 B를 할까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것은 공간적인 사고방식, 우리 지성이 하는 방식이에요. 아, 너무 어려워지네. 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뭐 했더라면, 내가 이걸 했더라면. 우리는 쭉 왔어. 그래서 A와 B가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쭉 한 방향으로. 하나의 원인부터 해서 결과에서 한 단선을 살아가는데, 시간에서 한 단선을 살아가는데, 그때 과거를 사유는 공간화시켜서 이걸 두 갈래 길로 딱 만들어요. 두 갈래 길로 만나서 나를 여기 있는 걸로, 과거의 한정을. 내가 만약에 난 이걸 봤는데, 이거와 다른 가능 세계를 상상해서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해서 딱 두 갈래 길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부딪혀 놓는 게 우연입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이런 거. 계속적 창조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필연, 아까 필연과 신의 지성이 있다고 했죠. 신의 지성은 여기 떠있는 이데아들이에요. 여기는 공간 세계, 필연성, 플라노멘의 아이티아. 플라노멘의 아이티아에서 계속 창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이라고 했죠. 플라톤 도식에서. 근데 공간이 계속 끊어져 있느냐? 이런 거 안 나와 있었죠. 플라톤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뭐가 나와 있느냐? 이 공간론이, 이 연속성, 필연성이 뭐냐? 창조의 과정이 계속된 창조라는 것은 무한하게 계속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점들이 시간을 무한분할시켜 놓은 게 창조예요. 계속 창조.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느냐? 프레임들이 계속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정지체로 계속 한순간으로 프레임을 끊어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연속을 시켜야 될 텐데, 프레임을 계속해서 하나의 정지체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사유할 틈이 생겨요. 그리고 조각을 다른 걸로 맞춰보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뭐 자유 개념에서 자유의지, 여긴 자유 개념보다는 자유의지 개념이 생겨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의지예요. 계속적 창조라는 것은 모든 필연성 자체를 그냥 쭉 해서 한 번 해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원리 자체로,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이 섭리한 바가 끊어진 점에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신이 창조를 한다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자유의지의 자리예요. 그 끊어진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 얘기했죠. 그리스 비극에서의 주제는, 그리스 비극에서 주제는 필연이에요. 아난케.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쭉 봤는데 등 떠밀려 가는 거. 이게 필연이에요. 그때 오는 감정,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엘레우시우스, 연민하고 포보스, 두려움, 그 감정. 우리는 그 감정을 느껴요. 왜냐? 나도 공통적이거든. 내가 뭐를 하고 싶어서 내가 막 선택해서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막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난 살아왔더니 내가 감진돼 와 있어. 등 떠밀렸더니 막 했더니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막 선택한 것 같지가 않아. 등 떠밀려서 나는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결과로 난 몰려왔어. 근데 과거를 회상해. 아, 그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이쪽으로 갔더라면, 가능한 세계를 내가 타유를 해요. 근데 막상 그때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딱 보였어요? 이 세계는 딱 이렇게 가능 세계로 딱 있고, 이거는 이렇게 있고, 뭐 그런 게 여러분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인과, 물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상상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공간적인 사유 방식은 당연히 과거로도 향하고 미래로도 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 자체에도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잖아. 나이를 먹잖아. 그냥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데 지금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딱 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결정권들이 여러분들이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지처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부적으로, 진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볼 때 다 연속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는 거,
영상을 누르고 핸드폰을 잡고 뭐 하기 위해서도 이것도 한 것도 여러분들이 무의식 차원에서 모든 걸 의식해서 자유의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매 순간 끊어진 순간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쭉 이렇게 갔어요. 해왔어요. 거기에 어떠한 의도도 없고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러분 영상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자연적인 구조 안에서 귀가 있어야 되고 다 그 조건들이 쭉 왔어요. 우린 매 순간 선택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순간을 매 순간을 끊어서 신이 창조를 했더라. 신이 창조를 하더라. 왜? 창조를 끊어. 끊으면은 데카르트는 양기하학으로 연장할 생각이기 때문에 끊으면은 크기는 남는데 크기를 보존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다 끊어버리면 순간순간으로 연속성을 다 끊어버리면 얘 끊어지면 다음에 할 때는 얘를 창조할 때랑 앞에 있는 하나를 얘랑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끊어진 한순간들이라고 해봐. 얘를 창조했어. 그거 끊겼어 지금. 이 우연점으로 끊겼어. 이 점에서는 뭔가 틈이 있어요. 얘하고 얘가 아니야. 이 찰나가 있어, 틈이. 근데 얘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얘가 그 자리에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나오는데 얘를 만들 때는 얘를 만들 때랑 똑같은 에너지가 든다예요. 보존 원리의 핵심은. 얘를 만들 때 들었던 창조했을 때 에너지가 얘가 지금 시간이 딱 지나면 없잖아요. 그 순간 찰나에. 근데 얘가 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똑같은 창조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 지속 이론이 아니라 똑같은 계속 창조해주는. 그래서 신이 계속 창조해주더라. 그 신이 계속 창조해줄 때 인간은 계속 생겨날 창조할 때마다 신의 섭리가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자유의지 점들 그 가능성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데카르트 이론을 가지고 와서 계속적 창조 이론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 틈 다시 창조되고 다시 창조되고 다시 창조되고 다시 창조되고 그 틈 시간이 계속 살려 나갈 때 인간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모든 선택. 그러면 모든 선택을 예상해서 그게 왜 중요하냐? 특히 라이프니즈로 오면 신이 아까 가능태들 파서빌리티를 모든 가능 세계를 다 창조한다고 했죠. 근데 자유도 중요해. 자유를 마련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끊어요. 시간을 일단 끊어놔. 미분적으로 끊죠. 하나의 라이프니스는 최소 변이량으로 끊어요. 끊는데 물론 미분은 연속 개념이지만 이렇게 가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여하튼 끊어요. 끊는데 그 순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계속 선택권이 있어져요. 그 시간 안에서. 근데 계속된 창조, 연속적 창조를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데카르트한테. 신은 그 순간에 창조를 할 때 매 순간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 신이 창조를 할 때 얘의 자유의지 선택 결과까지 함수로 고려해서 그 변이량까지 생각을 해서 전체를 계산을 해버려요. 미분 다음에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었다? 발견했다. 미분을 발견했다. 그게 맞겠네. 최소 변이량, 그 자유의지, 그거를 신이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까 허용된다라고 했죠. 신은 계속적인 창조인데, 계속적인 창조를 하는데, 아까 가능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쫙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신이 그 무한한 알파고 무한한 지성은 신의 지성은 그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능 세계가 무한하게 많다고 했어요. 아담이 태초에 선악과를 먹을 때 안 먹을 때 먹을 때도 몇십몇 분 누구와 함께 뭐 무한한 그게 있는데 그러면서 2022년 10월 지금 14일 새벽 뭐 1시 20분까지 쭉 오는 전 과정을 다 끊어서 마치 프레임을 돌릴 때 우리가 그 영사기에서 계속 끊어서 이걸 쭉 돌려주듯이 프레임으로 나눠서 돌려줘서 하나의 이거를 만들듯이 필연성은 쭉 돌아가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끊어놨다고. 끊어놔서 이거 보고 이거 본 다음에 이거를 들어갈 때 다음 것들을
창조를 하는데 그때 개별자들이 이 끊어진 점들에서 개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그 변이량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가능 세계가 나오더라. 얘가 하나 변화되면 얘가 연속돼서 변화되고 이 말이 그렇게 되진 않죠. 이 말이 되진 않아서 이런 변신론, 테오도시, 신정론 이런 게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속된 창조, 계속된 창조 이론을 통해서 필연성인데 필연성의 자유가 없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필연성의 자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전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했느냐? 형상은 가장 좋은데 형상이 방황하는, 자꾸 타자성으로 흘러가는, 자꾸 그 완벽하고 조화롭고 이거가 아니라 자꾸 흘러가면서 변하는 성질로 가는 거. 이거가 악이라고 봤는데 라이프니츠는 그게 악 자체가 아니다. 그 악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가 악이다. 주체에서 찾았어요. 그 존재론적으로 찾은 게 아니라. 그럼 주체에서 찾았는데 주체가 그러면은 자유롭게 행한다라는 것과 신이 창조한다라는 것, 그리고 신의 절대선, 전지 이런 가치관이 부딪히더라. 이거랑 안 부딪히게끔 어떻게 자유를 마련해 줄 것이며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학의 교리를 어떻게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라이프니츠. 그래서 신이 있고 신이 지성이 있고 신이 지성은 가능세계를 계산할 수 있고 가능세계 함수들을 그 사건들의 함수 근데 사건들의 함수는 딱딱딱 끊어진 점에서 뭐 어떠한 아무런 그 변이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 변이량이 계속 있더라. 최소 변이량이 자유더라. 인간의 자유더라. 근데 그거 미분했잖아. 계산할 수 있다요. 그런 거 신은 인간도 미분을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 행태의 인간사 모든 그거의 도함수들을 구하고 그거의 적분값 그것을 구해서 전체를 하나의 적분값을 전체 우주의 하나의 가능세계로 보고 그 과정 전체의 모든 것을 우주 사건의 모든 적분값을 다 구한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론이에요. 라이프니츠가. 그러니까 자유가 라이프니츠 이론에서는 그 끊어주는데 데카르트처럼 계속적인 창조인데 그게 물론 데카르트처럼 운동량 개념이 달라요. 데카르트는 운동량에 속도 개념이 안 들어가요. 이동량만 들어가는데 이동 거리만 들어가는데 속도 문제가 들어가는 건 라이프니츠입니다. 속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속도가 들어가고요. 제곱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곡선이 나오면서 변이량 문제가 이제 도함수 뭐라고 해 최소 변이량 그게 나오고 이 미분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는 철학이에요. 자유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찾고 그 자유가 허용된다. 허용되어 있다. 필연성, 이 형이상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신은 맞는 컴퓨터다. 맞는 컴퓨터 이상이다. 그래서 선 자체는 어차피 구현 안 돼. 이 필연성 때문에. 이 형이상학적 원리. 플라톤 티마이오스 편 봐봐. 플라톤, 그 똑똑한 플라톤도 필연성, 세계의 기원이 필연성이 되잖아, 원인이. 필연성은 방황하는 원인이거든. 방황시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타락시키는 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신이 창조한 거잖아, 그것도. 그것도 신이 창조한 거야. 그러면 신이 그거를 창조했는데 그러면은 필연성에서는 자유가 없단 말이야. 필연성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란 말이야. 근데 그 자유가 뭐 인간 차원이든 어디서든 자발성 그거를 자유를 자유의 자리를 발견했더라. 데카르트는 딱 끊어서 한 점 여기서의 이제 여기서 무차별성 인디페런치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존재와 이 존재 이 사이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순간이죠. 이것을 인디페런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순간에 인디페런치아 무차별 아니면 비결정성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때 계속적으로 창조할 때 주어지는 신이
그 창조 원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라이프니츠도 데카르트의 연속적 창조 이론을 가져오지만 역시 그답게 굉장히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하나의 변인, 최소 변이량으로 이렇게 하나의 자유 자리를 찾아간다. 이게 철학적인 설명이고요. 이게 철학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자 우리 182페이지에 18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줄입니다. 즉, 신은 자유로운 행동을 오로지 그 원인을 조건으로 하여 또 사물들이 제일 원인인 자신이 결정을 조건으로 하여 인식할 것이다. 자유로운 원인 이미 다 계산했다. 그래서 선택해서 최선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최선의 세계를. 그래서 딱 처음에 이제 데이즘, 그 이신론처럼 딱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각자의 자유의 공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기계론으로 보지 않아요. 자유의 유기체로 봐요. 모나드, 개별 실체들. 개별 실체들은 어떠한 입자, 이런 원자론들처럼 이런 게 아니라 관념 다발이에요. 지성 다발. 지성 다발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은 주체의 의도가 모나드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항상 비결정성이라는 이 주체의 자유의 문제라는 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변수가 들어가 있다고. 모든 사건들에. 모든 원인들, 계열들이 변수의 다발이에요. 변수의 다발. 그 변수의 다발들을 그 사물들이 제일 원인인 자신이 결정을 조건으로 하여 인식할 것이다. 자신이 결정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원인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연적 사건을 인식하기 위해 자유로운 행동을 그 원인과 신이 결정해서 분리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신이 결정의 예정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우연적인 사건. 좀 전에 말했죠. 끊어져 있는 우연적인 사건. A도 되고 B도 되고 어떤 선택의 문제. 이런 것도 이미 자유로운 행동, 우연적 사건을 인식하기 위해 자유로운 행동,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그 원인과 신이 결정해서 왜 그게 됐냐? 그거 이미 신이 계산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인간의 그 점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을까? 형이상학적인 원리는 그게 최선을 가장 많이 닮은 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이기 때문에. 계산값이 다 주어진 거예요. 라이프니츠처럼. 개별자들이 행동, 개별자들이 그 부분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우리 인식이 결함, 우리 수준의 차원에서지, 그건 신의 차원에서는 매 순간을 다 계산한, 매 순간을 다 이미 창조, 매 순간의 변이량을 다 계산해서 매 순간 끊어서 다 이렇게 창조해놓은 신의 예정 조화에 따른 것이다. 42절이죠. 183쪽의 5번째 줄. 여기 3번째 줄. 이를 위해 나는 모든 조건적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영원한 진리의 영역, 즉 신의 지성의 대상 속에 표상된 무한히 많은 가능세계에 대한 나의 원리에 의거하겠다. 이 계산 끝난 이 모든 세계 중에 최선.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가 들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 이게 우리 세계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필연성의 세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상반성도 있고 이 불가침입성.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자리에 내가 이 공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이 이 공간이 있고 싶어. 만약에 여기가 산소가 있어. 그럼 얘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 밀쳐내야 돼. 밀쳐내서 내가 죽어. 그러면 이게 악이죠. 악이에요. 근데 악은 어떠한 그 자체가 실제적인 게 아니라 왜? 공기를 마셔야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차지하고 있든 누군가 차지하고 있든 피난성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딱 맞아갖고 모두가 빡빡하게 다 차갖고 서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고 영원한 그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세계, 필연성의 세계, 이 현실 세계는 계속 흐른다. 흐르면서 서로 변화하고 변이하고 부딪히고 튕기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악이 생기는데
나에게 나쁜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 나의 책임이기도 하고 근데 나의 책임인데 창조자 씨는 그러면 그걸 몰랐냐? 그래서 무책임하게 다 방조했느냐? 아니다. 그것은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선택을 했을 때 내 관점에서는 그게 나쁘고 하지만 신이 계산해놓은 관점에서는 그게 전체선에 최선의 세계에 기여하더라. 라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결정론을 설명하는 것은 183쪽에 43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윗 문단. 신은 미래의 우연적 사건들이 현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들을 가능한 것들이 영역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계산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산 끝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값, 최선의 값, 아주 아름다운 방정식, 단순한 방정식, 단순한데 내용은 풍성한 그런 방정식의 값을 창조, 자신이 걷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역량, 포텐ци아로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 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84쪽 맨 위에 줄. 하지만 예정이 필연성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예정은 필연성이 아니죠. 필연성은 뭐라고요? 방황하는 원인이라고요. 여기서 필연성. 방황하는 원인은 예정. 그 필연성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정조화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게 여기서 여기서 필연성은 우리 법칙으로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 모든 운동은 타자화된다. 뭘로 간다? 정지가 된다. 그게 엔트로피 100이 된다. 무질서 100으로 간다. 연력학 법칙. 모든 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갔을 때 0을 올릴 수 없더라. 한 번 탄 쟤는 어떻게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더라.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끝이다. 엔트로피 100이다. 이게 필연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정조하고 필연성하고는 그 필연성하고는 아니라는 점은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나의 견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제나 의지는 자신이 취하는 선택항에 보다 더 끌리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그것을 취할 필연성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떠한 필연성에 의해서 흐르는 대로 쭉 가는 것은 아니야. 다만 어떤 항에 더 끌려 있어. 어떤 항에 더 끌려 있어. 이게 아까 비결정성, 인데프런치아. 내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 근데 진짜 무차별하게 나는 아무런 선 조건도 없이 그냥 아무런 허허벌판에서 나는 이거를 마실까 말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거 습관적으로 이걸 마실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아니면 진짜 허허벌판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라이프니츠식으로 라이프니츠가 이제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거겠죠. 데카르트처럼 전으로부터 물려받는 계기, 힘이 아무것도 없이 전의 창조력이 100이면 이번의 창조력도 100, 이번 계기도 100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나오면 불이당의 당나귀가 돼요. 불이당의 당나귀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는데 당근이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당근이 두 개가 있어. 거리가 50, 50이야. 그럼 얘를 먹어야 되나 얘를 먹어야 되나 선택할 수 없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이런 게 불이당의 당나귀예요. 근데 불이당의 당나귀가 아니라 인간의 비결정 상태는 어느 정도로 끌려 있어. 어느 정도로 끌려 있어요. 그래서 운동 그 방향성 이미 운동량에는 방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니치 운동 개념 기본적으로 운동량에는 크기만 있어요. 데카르트는 근데 여기는 방향성이 벡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라이프니츠는 방향성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이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방향성. 이걸로 해서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이 쫙 삐뚤어져 있는 거 이게 자기 그 결정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차별적하게 100% 인디퍼런치하게 무차별적으로 허허벌판에서 얘랑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향성으로 미분으로 이렇게 쭉 곡선이 있고 최소 변이량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신이 계산할 수 있어. 얘랑 맞물리는 다른 것도 계산하고 다른 것도 계산해서
전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사건들을 신은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한 측면에서는 어떤 굴곡점에서의 모든 선택들이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모든 전 자연과 맞물려서 최선의 세계에 기여한다. Pre-established harmony 이론. 네, 그거예요. 미리 만들어진 조화. 여기 뭐였죠? 이 세계는 최선의 세계다. 이 세계는 최선의 세계다. 46, 마지막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연성의 자유가 있으며, 우연성, 이 틈. 근데 여기서는 데카르트처럼 한순간이 아니라 순간변이랑, 최소변이랑 있으며, 무차별성, 인디퍼런치아. 이런 선택이나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필연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로 이해한다면, 일정한 방식으로 무차별성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전혀 없이 양쪽이 완벽하게 동일한 평형의 무차별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무수히 방향성이 벡터다. 흐름이 있다. 무수히 많은. 근데 벡터인데 계속 순간을 끊어. 자, 여기서 그거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게 계속 끊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끊어서. 계속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듯이 매 순간을 끊어서 생각을 하는데 최소변이량으로 끊어서 계속 근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거를 찾아가는 게 라이프니츠 이제 형이상 그 수학의 미분 방법이 그 자신의 운동학에도 들어가고 철학에도 들어가고 형이상학에도 들어가고 여기 신학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신대 하버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가능할 거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게 오늘 시험을 낸다면은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서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라이프니츠 철학으로 인간의 자유를 뭐 해명하시오. 인간의 자유를 해명하시오. 뭐 이렇게 내는 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저번에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라이프니츠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죠. 왜 신은 절대 전능한데 세상엔 악이 존재하고 인간은 자유로운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로운데 어떻게 신은 분명히 악을 행할 걸 알면서도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그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이런 게 신학적인 질문이라면 오늘 했던 거는 거기에 대해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기반한 뭐 수학에도 기반한 이런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인간의 자유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전체 차원에서는 조화로운데 그 조화롭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색깔이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어둡고 그게 최선의 세계고 그게 더 아름다운 거고 그게 더 선에 가깝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현상적으로도 맞다. 왜냐? 우린 변화의 세계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세계가 아니라 필연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이 필연성의 세계가 어떻다고요? 최선의 세계라고요. 자, 그러면은 신학도 바뀌어요. 신학이 약간 이거 라이프니츠 신학도 바뀌어요. 이 세계는 악한 세계예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 죄의 세계고 새로워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근데 라이프니츠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뭘 거듭나? 뭘 거듭나? 이 세계가 제일 좋은 세계라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최선이라니까? 신이 계산한 값이야, 내가 행동한
것이. 이게 묘해요. 이게 악을 설명하고 죄를 설명하고 인간을 블레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처음에 이거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하면 이거는 최선의 세계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신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서 보면은 악이지만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이해가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벌어진 내가 생각하는 악에 대해서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이게 나에게는 악이지만 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절대적인 존재자인 신의 관점에서, 신의 계산값에 의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선택한 내 선택의 모든 것까지 다 계산이 돼서 최선으로 나온 거구나. 이거 이상의 값은 더 안 좋구나. 내가 신을 믿는다면. 만약에 나한테는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 우주에선 전체 값으로는 이게 분명히 안 좋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암세포가 있다면 우리가 암세포한테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어. 근데 암세포한테 야, 너 네가 살려면 내가 죽어. 근데 내가 숙주로서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너도 좀 작작 좀 해라 임마. 너 너무 무분별하게 다 크지 말고 딱 거기만 있어. 안 컸으면 좋겠어. 근데 암세포가 그 말을 듣나요? 암세포는 자기가 크는 게 선이지. 근데 전체 개체의 측면에서는, 나라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놈이 안 크는 게 좋은데, 그놈은 근데 자기가 자꾸 억제되고 제거되는 게 그놈한테는 악인데 나한테 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최선의 세계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더라도 이 전체 우주, 전체 자연은 없어지지 않는 방면으로 계속 지속하고, 더군다나 최선의 방식으로 지속하는, 최소의 효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신이 창조한다.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계산해놨다. 가능 세계를. 그러한 그러한 이런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 신학과 함께 그러한 윤리적인 확신, 윤리적인 삶의 태도, 나의 삶을 긍정하고 그리고 또 나의 선택, 나의 그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원망하기보단 더 큰 그림, 더 큰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렇지만 미래의 비결정성, 거기서 내가 하는 것도 이미 신의 계산값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 역시 최선을 다해서 그 값을 뭐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최선을 안 한다면, 내가 최선을 안 하는 것도 신에게는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 그게 신의 계산값에서는 뭐 전체를 위해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 현실을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학문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사변적이기만 한 학문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러한 식으로 라이프니츠의 그 신정론은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A 플러스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그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추가 점수 들어가는 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니츠 철학으로 인간의 자유를 해명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인간의 자유를 설명할 때 해명되지 않는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정확히 1번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2번은 그게 왜 문제인지 하고, 3번은 그러면은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그 문제가 원인이라고 했던 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점을 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혹은 수정된다, 교정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까지 해주면 A 플러스가, 이런 걸 해줘야 이제 A 플러스 후보로 들어갑니다.
그런 걸 해줘야. 그런 걸 해줘야 A 플러스 후보가 들어가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학부 수준에서라도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논문 쓰려면 다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책이든 복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견을 못하면 되는데, 직접 인용을 해서 따옴표를 안 달고, 그거를 안 하고, 그 출처 안 밝히고, 이런 거는 요즘 논문, 뭐 표절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PD수첩에도 나오고 되게 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도를 파괴를 해요. 내가 믿고서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거는 네가 한 얘기고 이건 다른 사람이 한 얘기고 이런 거를 서로 신뢰를 서로 줄 수 있는 믿고 볼 수 있는 이게 학문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신뢰도를 다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쓴 거는 믿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채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인용 안 하고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다 막 쓰고 이래버리면 그거 찾는데 너무 피곤해. 그거는 이제 그 연구 공동체가 굉장히 파괴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신뢰가 무너지는 건.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볼 때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될 텐데, 그러면서도 지켜야 될 거. 연구윤리 꼭 지키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쳤고요.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면서 우리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칸트를 공부를 하나요? 칸트를 보게 됩니다. 자, 한 주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